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죠. 그러면 이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은 뭐죠? 로마서 4장 전체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벌써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고 로마서 4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바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감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믿음인지 감정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바탕이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영향을 입지 못하면서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입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또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에 감정이 막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기분만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직분을 그만두니 많이, 또 식사봉사를 하니 많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판을 깨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파토 놓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신앙의 바탕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아야 삽니다. 늘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합니다.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아닌 남을 봅니다. 내가 아닌 환경을 봅니다. 언제나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노력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믿음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믿음이 좀 없어진 것 같고, 늘 그런 것이죠. 믿음은 내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나의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냐 믿음이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치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어떤 모습들이 바르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소원은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아서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할렐루야. 또 자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었느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근데 안 믿었는데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명하셨는데 이 할례 언약을 어떻게, 뭐가 할례 언약이냐면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포피를 베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남자의 성기의 귀두 머리 부분, 그 윗부분에 귀두를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껍데기 가죽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또 말하면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하냐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까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가 90세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이고, 웃으면서 믿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믿지 않았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현실과 자기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 위의 성도만큼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할례 언약이 뭐냐?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포피를 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피를 배웠습니다. 왜 이 포피를 베라고 했냐면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이건 진짜 할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피를 베라고 명하시고 포피를 벤 것을 가지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보고 네가 내 언약을 믿는다는 것으로 증거 삼아서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자기의 몸에 자기의 몸에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으로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살갗에 겉으로 하는 것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표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징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갗에 포피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걸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진짜 할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진짜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할례 언약을 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신의 이 마음은 악이 가득해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리고 다 미친 마음으로 살아요.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정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스마트폰에 미치고 다 세상에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 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보다도 진짜 부패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믿어진다 믿는다 거짓말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그리고 부패된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한다, 죽인다 이런 뜻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이제 알아듣고 있죠? 이렇게 쉽게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뭐요? 할례. 하나님이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할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뭐예요? 악이 가득한 마음, 부패한 마음, 미친 마음, 더러운 마음.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마음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구원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마음이 뭐냐면 아까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할례 받은 마음, 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더러운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두 손 걸고 한번 해봅시다. 자, 믿습니다. 시작.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죠?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 할례 받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 뜻이 뭐라고요?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 받은 증거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아멘. 절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 언제나 달라지고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기억하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아멘이죠. 어떤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왜? 예수의 피가 뭐야? 언약의 피단 말이죠. 할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어. 할 마음에는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언약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할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오직 이 피로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고 포피를 배워서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포피를 잘랐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따라서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아멘. 100세의 자식을 준다 그래도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 대단한 거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산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믿음인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할례 언약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 그랬죠? 아멘. 그럼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으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멘.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랬죠.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